안녕하세요. 6월 12일입니다. 목요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. 어제 11장 함께 나누었는데요. 오늘은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는 용의 얘기가 나오고요. 또 하늘에서의 전쟁, 정말 너무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듯 보이는 그런 어떤 현실 너머의 세계의 이야기들이 오늘 빼곡하게 적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조금 읽기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함께 읽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본문을 먼저 좀 읽고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12장은 그리고로 시작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11장에서 무언가 마무리가 된 듯 했지만 그 선포로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. 11장 마무리가 어땠죠? 우리 함께 읽었지만 그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무언가 마무리가 잘 되는 듯 했는데요. 그리고 하면서 1절에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. 한 여자가 해를 옷처럼 입고 발로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데요. 해를 옷처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벌써 이제 상징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?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. 보통 용은 사탄을 상징하죠. 그러나 아이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. 하늘에서는 용과의 전쟁이 일어나고요.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. 자, 이 내용은 어떤가요? 이 환상을 듣는 당시의 교회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이야기로 금방 생각을 했을 겁니다. 본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박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원인이 있어서 어떤 원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본문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면 이 환상을 직접적으로 자기 일로 여기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과 교회의 맥락을 어렴풋이라도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는 까다로운 표현이 있습니다. 예수님의 등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. 그야말로 끼어 있는 그런 세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11장에서 말씀드렸듯 뭔가 완료된 듯 했는데 아직 전투의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 12장의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이미 교회는 승리한 상황이라는 거, 박해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죠. 그렇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. 박해라는 것은 현실이고 장난이 아니니까요. 아프니까요.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되겠죠. 저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구속사의 결론, 그러니까 선과 악이 다투는 기독교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 승부의 결과만을 알면 되는 스포츠 뉴스라는 확인하는 그런 행위 같은 게 아니다.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, 그냥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 결과를 아는 것이 그렇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 경기 전체를 가치 있게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행위에 더 가깝다는 그런 이해를 갖게 됩니다. 우리 삶의 현장은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곳에서 실제로 그 악의 세력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현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. 하나님께서 저는 악이 심판을 받고 소멸되는 전 과정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중계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것이
신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.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말이죠. 실체도 모르고 악에게 당했다면 그 악의 실체를 불러내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들의 실체가 어떤지 알게 하신 후에 그 후에 태워버리신다는 거죠. 그래서 승리의 선포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출석을 부르시듯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무리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내서 그들의 실체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.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 기다림의 끝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, 그 새 하늘, 새 땅을 거대한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. 이 계시록이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 바로 그런 것이죠. 문제는 이 말씀을 나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일 겁니다. 믿음이 있다면 기다림은 어렵지 않습니다. 기다리기 힘든 것은 신뢰가 깊지 않아서일 수 있겠죠.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박해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초기 교회 멤버들에게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?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우리 삶의 자리에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참 못 버티겠다. 이젠 좀 타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게 되는 상황들을 겪으시진 않나요?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? 나 이렇게 착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왔는데 이제는 진짜 못 견디겠어.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어. 이렇게 바보처럼 살 수는 없어.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신가요? 계시록의 이 얘기와 함께 공명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그런 분들께 함께 묵상 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.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.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.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계시록의 나름의 의미라고 축약된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던하게 선을 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